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이 구약이 끝남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4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그 끊어진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졌고 닫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열린 것을 어저께 저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성령으로 오늘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죠. 앞에 오늘 보았던 말씀의 앞에 족보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는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주의 오심과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21절에 보면 죄인의 구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간이 창세기에서 범죄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의 구주가 오셨으니 이제는 속죄를 위한 죄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인간의 역사 속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18장 20절과 28절, 20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는 이 1장에 있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마지막 장 28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마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18절과 19절에 있는 요셉의 행동입니다. 요셉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고뇌하게 되죠. 의심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마리아를 추궁할 수도 있고 공개적인 재판으로 마리아에게 수모를 줄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감추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다. 너는 그것을 조용히 무마하고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태는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요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잘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순종은 그냥 요셉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대가가 필요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순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 순종을 통해 요셉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역사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신 바로 실현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예수님이 오신 탄생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으로 오신 신이신 하나님, 인간이시면서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잉태하여 잉태할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냐면 바로 의로운 요셉을 통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요셉처럼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제는 그 계보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역사를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